오늘 저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먼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십시오. 그건 목사님이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소망까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 낙심한다면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고백이 내 안에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지,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망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낙심할 일이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 기뻐하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거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지금 어사이먼트와 시험 마지막을 달리고 끝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바람이 뭐예요? 학생으로서 다른 거 없잖아요. 성적 잘 나오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고 성적 잘 내고 싶은데 공부 안 하면 안 나오죠. 그런데 성적 잘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잖아요. 왜요? 하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낙심할 이유들이 많지만 기뻐할 이유가 더 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체 말씀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딱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다 알 거예요. 먼저 1절에 믿음이 나와요. 4절에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소망이 나오지만 사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1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5절에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소망할 게 없는 것 같아. 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3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한대요. 잘 되는 가운데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을 이제 뭐 3분의 2 정도, 뭐 반 한 지난 사람도 있고, 빨리 가서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만 마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사이먼트 또 끝까지 잘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낸다고 끝났나요? 내면 끝나요? 시험 보면 끝나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죠. 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우와 이거죠. 공부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이러다가 조금 못한 것 같은데 그나마 생각보다 조금 잘 나왔어. 많이 잘 나온 게 아니야. 조금 잘 나왔어. 그러니까 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나왔어. 와. 안 했는데 잘 나왔어. 와!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이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취업이나 더 나아가서 결혼이나 뭐 앞으로 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지나갈 때 정말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뻐할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라고 하죠. 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아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답답한데 그 다음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견디면 소망을 이룹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근과 달걀과 커피 이야기 알아요? 당근과 달걀과 커피 이야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두 손을 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젊은 여러분 또래 딸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두 손 들고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냄비 3개에다가 하나에다가는 당근을, 하나에다가는 달걀을, 하나에다가는 커피 빈을 담아요. 그리고 물을 똑같이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동안 똑같은 불에 계속해서 끓여요.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을 끄고 딸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당근 한번 만져봐 라고. 바로 안 만졌겠죠? 뜨거우니까 좀 이따 만졌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딱딱하던 그 당근이 끓이고 난 그 당근을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두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을 삶은 달걀이 된 거죠. 달걀을 내서 또 한번 달걀을 껍데기를 한번 까봐라. 그랬더니 껍질을 까니까 그 안에
흰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익었죠. 반숙인지 완숙인지 모르지만 딱딱하게 익었어요. 처음에 이 달걀 껍질 안에 있었던 건 뭐예요? 흰자와 노른자가 물컹물컹 했었는데 끓이고 나니까 탁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커피 빈을 넣었던 그 냄비에서는 이 커피가 발발발 끓으면서 커피 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커피 물이 색깔이 변하고 향기가 확 변하고. 어머니는 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사물이 다 역경에 처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끓는 물, 그걸 역경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끓는 물이 어려움이야. 이 끓는 물이 어떤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압력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당근은 처음에는 단단했는데 이 역경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물렁물렁해졌어요. 그리고 달걀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어요. 안에는 어때요? 물컹물컹했어요. 그런데 끓이고 나니까 그 안이, 달걀 껍질이야 그대로지만 그 안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 역경 속에서 이 물렁물렁했던 흰자와 노른자가 단단해졌대요. 뭐 그렇게 단단하진 않죠. 그러나 처음에 그 모양보다는. 그리고 마지막 이 커피는 독특하죠. 끓는 물에 들어가 물 전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힘든 일이나 역경이 너의 문을 두드릴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딸에게 물어요. 너 당근이니? 너 달걀이니? 너 커피빈이니?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 마귀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저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렇게 반응하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시험과 환난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다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냥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반대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갈 때 같이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막 등지는 게 아니라 맞서가지고 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들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괜찮을 텐데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낙심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너도 포기해. 너 안 돼? 그래,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안 됐어 하고 같이 그냥 낙심해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한번 순모임 때 물어보세요. 넌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그럴 때 꼭 또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 또 있어요. 괜찮아, 얘기하세요. 저 세 가지는 그냥 하나의 예인데 어떻게 어려움, 끓는 물이라고는 뭐 조건이 동일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당근처럼 처음에는 딱 단단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는 물컹물컹했는데 그걸 통해서 난 단단해지더라. 아니, 나는 새롭게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그냥 변화시키는, 주변을 아예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정확하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잘 될 때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죠, 인생이. 우리 온누리교회 일대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책이,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감사의 저녁이라는 책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남기신 이 감사의 저녁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인격이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허물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2022년이 지나고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에는 이전보다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해보지 않았던 걸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했던 거를, 잘 못했던 거를 이제 더 잘하려고,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또 2023년에 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하고 싶지만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내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그리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단련하십니다. 지금은 물렁물렁하고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정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스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아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잠깐 그냥 반주 없이, 반주 있으면 더 좋을까요? 반주 나올 수 있을까요? 딴딴딴딴 뭐 저기 결혼 말씀 들어간 줄 알았어. 네. 예. 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음은 뭐 괜찮아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안개라는 것 정도면 좀 괜찮지만 폭풍이나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면 또 다른 일이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힘이 아닌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에 머물러야 돼요.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때로는 짜증나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바라봐 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느껴질 때 힘들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그 방법, 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겁니다. 죄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 받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뒤돌아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거스를지라도,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갈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면 버티기라도 하십시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11월 1일부터 시작된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 방에 이렇게 그 말씀 부분만 올려놓긴 하지만 전체 실황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만 드리는 또 이렇게 나눠 놓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시간으로는 자정에 시작을 해요. 1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뭐 실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다음 날, 그 전날 거를 그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11월 22일부터는 청년 코스타가 오프라인으로 정말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그리고 토요 호림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지금까지는 하지만 또 때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죠. 현재까지는 줌에서 모입니다.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의 기도의 자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한 3,000m 정도 높이에 있대요.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뭐 바람만 있습니까? 3,000m 되면 뭐
굉장히 이제 그 춥기도 하고 이 기온이 낮아서 눈도 막 많이 내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지역 내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정말 쉽지 않은 곳에서 이제 자라가는데, 자라면서 받는 뭐 여러 바람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런 기온이나 기압차도 있고 하는데, 결국 이 나무들이 이렇게 곧게 안 자라요. 이 타우포나 밑으로 지금 로토로아나 타우포만 가도 레드우드 같은 데 가면 엄청 날씬해 갖고 그냥 쫙 뻗잖아요. 근데 이 로키 산맥에 있는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다가 이렇게 못 자란 게 아니라 자라기는 하는데 무릎 꿇는 모습으로 자란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버티고 있다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모습은 수도자들에게 고행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이정표로 보이고, 여기로 가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을 찾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아주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 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때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를 바이올린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현에서 우러나오는 만 가지 음색의 이 형용할 수 없는 음색이 바로 비바람을 맞으며 웅크렸던 이 시간들의 공명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일반 나무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잠깐 보여주실래요? 노래지만 그냥 시로 되어 있습니다. 폭풍의 들판에도 꽃이 피고, 지진난 땅에도 샘이 있고, 초토 속에서도 푸른 솟아나지. 이같이 자연은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어떠한 슬픔,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사랑과 생명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에게는 영혼을 울리는 신비로운 악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그 반응을 지켜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하는 일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아주 그냥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 아프고 힘드니까 죽겠습니까? 아니면 아프다고 누워만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함께 할 수 없습니까? 뭔가를 하다가 잘못했어,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멈춰요? 좀 삶을 살다가 좀 흔들릴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잘했는데 어느 순간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흔들릴 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상처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스카, 상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도울 수 있지, 공동체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똑같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걸 도울 수는 있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제품이 이상이 있다고 버리면 안 되겠죠. 만든 회사나 사람에게 가면 됩니다. 몸이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악기가 음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연주하다가 악기가 틀리면, 이렇게 음이 틀리면 아 이거 고장났네 그러고 버려요? 아니잖아요. 뭘 해요? 뭘 해요? 악기의 음이 틀리면 튜닝을 해야죠. 조율을 해야 합니다. 나를 친히 만드시고 잘하시는 절대 음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을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소망까지 가는 길이 멀고 힘들지만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잖아요. 젊지 않아도 중단하면 안 돼. 70, 80 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11월 그리고 이제 12월 여러분 인생 끝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인생을 다 살았어, 다 끝났어, 이런 그 표정으로 있지 마시고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실 거예요. 기다리실 거예요. 너 어떻게 반응하게? 너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하나님이 물으실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